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대박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1월 31일 신문 기사가 났는데요. 그 신문 기사 제목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봤더니 나방은 왜 가로등 빛으로 모일까? 이거더라고요. 그 비밀이 풀렸다. 그러면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읽고 싶은 거죠. 근데 내용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읽어보니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인공 이러니까 지능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 인공 조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인공 조명이 나방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방이 자기가 그 가로등으로 가기 싫은데도 그쪽으로 자꾸 끌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도 때때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바른 길을 찾고 응답 받으려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할 때 이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 뭘 하고 있는 거지? 나의 기도 제목이 뭐지? 하면서 나방처럼 기도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의 사자여 집중하라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첫 주 기도의 사자여 뻔뻔하라, 기도의 사자여 절박하라, 오늘은 기도의 사자여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비유 설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집중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중에서요, 오늘은 누가복음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여 기도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7절이에요.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언부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중언부언해야,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중언부언이 뭐냐 했더니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는 건데 의미 없는 말을, 그냥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공허하게 아주 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도 내용이 없어요. 이런 거죠. 새벽에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여 하는데 깨고 나니까 뭔 기도했더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NICOT 주석은 말하기를, 방금 6장 7절을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중언부언은 행설수설이다. 아무 뜻 없이 길게 말하는 것이다. 기도에 길이의 가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 이 그림에 보여주는 것처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정원에다가 꽃을 심을 때 무슨 꽃을 심을지 결정하고 심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심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한테 제일 나쁜 벌레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대충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좀 유머가 되네요, 여러분. 이게 참 내가 기대도 안 했을 때도 되고, 이게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장미꽃을 심어야겠다 그러면 그 장미꽃을 정확하게 심고 하면 물을 줘요. 근데 만약에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기도 제목이 없이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꽃을 심을지 결정도 안 하고 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계속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 줘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꽃을 안 심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기도하는데 너무 산만해요. 자, 이 산만하다는 뜻이 뭐냐면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생각하는데 저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는데 저것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배가 있는데
목적지가 목포예요. 목포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의 방향키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목적지는 있어요. 정확한 목적지는 있는데 방향키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파도와 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죠. 이걸 산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일부 때 얘기를 했는데, 일부 때 이제 다 함께 찬양 그거 막 부르는데 내가 솔직하게 고백을 드릴게요. 제가 산만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주보를 보니까 2월달 설교 시리즈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절대 이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지금 3월달 설교 시리즈를 줬어요. 근데 이게 안 올라가 있어요. 머릿속에 이제 찬양은 부르는데 이런 생각이, 어떤 놈이야, 누구야, 내가 바론 색출할 거야 하면서 다 찬양하여라는 게 누구야, 다 찬양하여, 오직 답답하면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겠다. 아니 지금쯤이면 올라가야 성가대도 제목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산만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산만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뭐냐면 집중도 하고 있는데 기도할 에너지가 없어요. 집중할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집중력을 잃은 기도예요. 예를 들면, 자, 저한테 이 스마트폰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서 중요한 전화가 와야 되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될 전화가 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스마트폰에 이게 다 방전이 돼 버렸네요. 그럼 이 방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중요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딱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업무량이 많고 너무 공부의 내용이 많고,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인간관계 갈등이 너무 많고, 그리고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 에너지가 방전이 돼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정작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정확한 기도 제목, 그리고 산만하지도 않은데 그 기도에 대하여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목사님 제가요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대요. 자, 그게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나왔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집중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하고 집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집중도 마음이 두 마음이 되고 세 마음이 되는 거고, 의심도 두 마음이 되고 세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집중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기도의 집중력을 잃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아멘. 지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서 바람이 막 흔들흔들하고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으면요,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몸이 아프든 힘들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요 집중하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집중하는 기도를 8절에는 간청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8절 보십시오.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간청함은 2주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주에 이 간청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이 간청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shameless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두 번째,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절박하게 기도해라, 이게 그거였어요. 그럼 오늘 세 번째, 이 간청함의 원어적 의미를 봤더니 persistence였어요. 퍼시스턴스는 뭐냐면, 퍼라는 말은 수르란 뜻이에요. 통과하다, 철저하다. 시스트를 내가 뭔 발음을 하든 뭔 상관입니까?
이 뜻이 뭐냐면 스탠드 이런 의미겠죠. 확고하게 서다, 계속 서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고집이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간청함의 의미가 뭐냐면 고집이라는 말은 하나에 집중해서 양보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이 간청함으로 인하여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할 때 거룩한 고집을 가져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고집을 갖는다는 말이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구할 때, 집중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앞에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저 첫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림 나온다고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그림 나온다고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좀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인 건 아니에요. 맨 위에 보면, 아니 이거는 아까 거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외부 손님도 왔는데 이러면 안 되죠. 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느냐? 좌우 위쪽에 보면 정확한 기도 제목을 뭐 하라 그래요? 파악하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 아래 보면요, 기도 이렇게 내려오면 그 기도 제목에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힘을 쏟아라. 그리고 뭐예요? 함께 기도 제목에 집중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자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자고요. 본문 5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떡을 몇 덩인지가 나와 있어요. 자, 본문 5절을 볼까요? 본문 5절을 볼까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4덩이도 있을 수도 있고 2덩이도 있을 수 있고 1덩이도 있는데 왜 3덩이냐는 거예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3덩이냐? 그것도 정확하게 3덩이만 달래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손님이 왔을 때 내놓는 최소한의 양이래요. 꼭 필요한 양이래요. 더하면 배가 터지고 덜하면 배가 고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떡 3덩이를 달라는 말은 꼭 필요한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3덩이니까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할 때, 구할 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제목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맹인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당연히 눈 뜨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냥 고치면 되는데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눈을 고치기를 원하지만 그 입으로 정확한 기도 제목이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맹인에게 정확한 기도 제목은 보는 겁니다.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질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냐면 정확한 기도 제목이어야 하지만 필요한 거여야 돼요. 너무 과한 것도 아니고 너무 적은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 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일용한 양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집중하는 기도를 하려면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 제목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기도의 사자여 깨어나라. 그렇다면 사자에게 이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요, 사냥할 때, 그림에 보면요, 사냥할 때 아무나 막 먹지 않아요. 사자도 여러분 먹을 만한 것을 골라요. 이렇게 쫙 봤다가요, 뒷다리에 힘이 센 얼룩말 옆에는 안 갑니다.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다가 또 아귀 힘이 셀 것 같은 하이에나 옆에는 안 가요. 이렇게 딱 봤다가요, 관찰을 합니다. 좀 약하고 좀 늙고, 죄송합니다, 늙고 약하고 병든 걸 골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사냥할 걸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요, 거기에 집중해요. 그러면 기도의 사자여 깨어나라.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사냥할 거,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을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호한 기도 제목은 모호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기도 제목은 정확한 대로 받아요. 그래서 보세요. 떡 세 덩이를 달라 했더니 너의 간청함 때문에, 너의 그 집중력 때문에 필요한 대로, 요구대로, 정확한 대로 주겠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리 그레함 우리가 시작.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선명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모호한 기도는 모호한 응답만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혹시 기도 제목이 혹시 기도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먼저 뭐부터 파악해야 되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자녀면 자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좀 모호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그 여자친구는 원하는 수준은 10개가 있습니다. 뭐 피아노를 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검진했는데 별 문제 없어야 합니다. 신앙 좋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어야 합니다. 10가지. 옛날에 우리 교수님 중 한 분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30가지 했다고요. 근데 신앙계에 나왔어요. 그게요, 30가지 정확하게 맞더래요. 그러니까 막 만나면 괜히 돈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기도해서 30가지 맞을 때 만나시면 되는 거죠. 예. 어떤 정확한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 물질이면 물질, 예? 연봉 뭐 1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100억 이봐 하면 안 하잖아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연봉 1000억. 여러분 잘 되면 나도 잘 되니까. 두 번째, 여러분, 정확한 기도 제목이 결정됐으면요, 거기에 뭐 해야 되냐면 집중하셔야 돼요. 사냥감이 결정됐으면요, 그 사냥감만 봐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결정됐으면요, 그 기도 제목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요구가 뭐예요? 원문의 뜻에 뭐냐면요, 반드시 있어야 할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것에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자는 사냥감을 고른 다음에 한 번 결정된 사자는 그 결정된 사냥감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옆에 있거나 이런 거 안 봐요. 그것만 봐요.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한 놈만 팬다,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만 잡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세에도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도 제목을 파악하셔야 되고, 그 기도 제목에 뭐 해야 되냐면 다른 걸 보지 말고 집중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자, 읽어볼까요? 존 파이퍼 목사가 시작.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이다. 그렇죠.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요, 이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 제목이 정확치가 않거나, 또 그게 정확지 않으니까 1시간 30분을 기도하고 특세트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저 주여 하다 그냥 끝내버린다는 얘기죠.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 시간이.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결정된 기도 제목에 집중했다면 그 다음은요, 집중만 하면 안 돼요. 사자가 어떡합니까? 가가지고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쏟아야죠.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네 벗이 시작. 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떡 세 덩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떡 세 덩이를 찾는데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6절을 지나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예, 나왔잖아요. 저 찾는다는 의미가 원문의 뜻이 뭐냐면 힘을 쓰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사자 얘기를 했지만요, 사자가 사냥감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사냥감을 결정되고 그 사냥감만 바라보는데요, 그때 그 잡을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어떻게 하냐면 주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가 움직일 때가 별로 없어요. 누워서 뭘 자꾸 씻고 있어요.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러면서 뭐예요? 평소에 사냥을 위해서 힘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냥이 결정되면 그 사냥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중력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하면서 참 여러분들 앞에 죄송한 거죠. 우리는 사자같이 평상시에 누워있진 않아요.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힘을 에너지를 쏟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곤해서 누워있을 때도 왜 깨어있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힘을 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을 힘을 다해. 힘을 다 쏟을 때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양할 때 아버지 주여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이 안 나오는데도 힘을 짜서 이번에 어제 제자 훈련하다가 제일 많이 변화될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우 네 죄송해요 여러분 남편들이래요 다. 우리가 뭔 잘못을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뭐 하던 거죠. 주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요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야, 찬양 부르는데도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창피해서 손 못 들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힘이 없는데 힘을 쏟아서 남편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할만하죠. 이엠 바운즈 8천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반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보다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움직임이 아니라 영혼의 열정이다. 자, 집중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가 결정한 기도 제목에 대하여 뭐 하냐면 여러분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번 특세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 집중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십시오. 집중하는 기도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합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마음을 하나가 되자는 얘기예요. 마음을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함께 집중하여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하여 들어주신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사자 얘기를 했지만 사자가 이래요. 사자는 제가 이제 이 설교 때문에 사자를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는요 사냥을 할 때 혼자 안 합니다. 그거 아시죠? 모르면 오늘 배우면 되죠. 여러분 사자는요 혼자 절대 사냥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무리로 해요. 어떤 사자는 망보고 어떤 사자는 길목 지키고 어떤 사자는 가서 잡고 어떤 사자는 뭐예요? 뒤에서 우르릉 그 일을 하고 이게 이 모든 것이 그게 분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다 하나예요. 사냥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할 때 집중하여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하늘에서 들리고 응답하신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참 이 기도를 잘했어요. 이 집중하는 기도.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요 제가 이제 그림을 찾아봤더니 사진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 나는 마룻바닥이어야 한다. 근데 없어. 그리고 무릎 꿇어야 된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비서 달리한테 물었죠. 달리야 마룻바닥이어야 한다. 어머 달리가 다 마룻바닥 해주네요. 달리야 무릎 꿇어야 된다. 어머 무릎 꿇었네요. 달리야 한복이어야 된다. 어머 한복이네요. 달리야 다 모여야 된다. 다 모여. 야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순종을 더 잘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성정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은 이런 기도 기억날 겁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다 같이 모여야 하는데 꼭 뭐 하냐면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주여 주여.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이상하게 보면서 저 주여 삼창을 메이드 인 코리아라 그랬대요. 한국령 기도해야 돼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목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것이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에 해야 될 일이고 금요 기도에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존 칼빈 콜리덴 북여사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어 시작.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데 더 큰 힘을 가진다.
연합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힘과 단결을 증가시킨다. 우리의 공동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만들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오늘 뭐였습니까? 제목이 기도의 사자여 깨어나라, 기도의 사자여 집중하라. 그럼 어떻게 집중합니까? 자, 앞에 뜹니다. 네 가지가 얘기 나옵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을 파악을 해라. 알겠습니까? 얘가 기도하는데 그냥 주여를 부르면 안 됩니다. 주여, 네 주여, 우리 아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아이의 뭘 놓고 기도할지가 정확해야 되고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제목에 대하여 집중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힘을 쏟아야 돼요.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돼요. 네 번째는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8절 뭐라 그럽니까? 그 요구대로 주리라. 현대인 성경은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목회서신에 나와 있는 적용이 뜹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이 될 것, 첫째,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생명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생명노트에 정확한 기도 제목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게스트가 있다면,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되고, 그 전도 대상자가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를 넣어야 돼요. 그냥 저기 앤리치 아파트 어디 이러면 이거 안 돼요. 정확하게. 근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인상착의라도 안경을 썼다, 늘 입고 다니는 게 몸빼 바지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번 해피코스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는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1년에 딱 2번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그냥 잔치 같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특세를 하기 전에 자, 글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집중력을 키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 맨 위에 보면 명확한 기도 제목을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입니까? 근데 그게 언제예요? 특세 시작하기 기도 준비, 이렇게 돼 있어요. 야, 권준호 목사의 저 디테일을 보십시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오늘요, 이번 특세에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관찰하시고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6개면 매일매일 하나씩, 그게 2개면 3일 3일씩, 그게 3개면 이틀씩, 이렇게 나의 기도 제목을 애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녀면 자녀가 이런 병이 있는데 하나님 그 병에 대하여 이 자녀가 이번에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정확하셔야 돼요. 사업이면 사업,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필요든 가족의 건강이든 직장이든 학교 생활이든 교회 선교적 목표든 정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마디 더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전교회를 여기 세우셨고 1년에 2번 특별 새벽 기도를 특별하게 여셔요. 그렇다면 이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반드시 주고자 하는 응답이 있는 시간이에요. 이 기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부터 오늘 파악하셔야 돼요. 이번 특세, 물론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내놓겠지만, 그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하면서도 자기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주여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세 때 드리는 것이 해피코스 예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소원 기도 카드가 안 나가니까 특세 해피코스 기도 예물 카드 뒤에다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매일 그거 올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대로 올린가 알 수 있냐면, 이게 빽빽하게 마치 편지 쓰듯이 쓴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어떨 때 저 놀라는 데도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와, 나보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걸요. 특세 때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뭔지 아십니까? 주여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뭔 뜻, 어떤 뜻이요? 나도 모르고 다 모르고, 주님도 야 알긴 아는데 내가 너한테 그러지 않았냐, 뭐 해주기를 원하냐고 먼저 묻지 않았냐. 근데 대부분 그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맨날 며칠에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 애인도 없는데 또 그렇게 올렸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중 한 분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을에
8월 며칠 날 추석 전에 결혼하겠다고 그냥 기도 제목으로 올렸더니 어머나 남자도 없는데 생겼네? 결혼했네? 내가 얘기했죠 이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번 특세 6일 동안에 기도 제목을 소원 카드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십시오. 무슨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죽을 힘. 자, 정확한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도, 이번에 찬양 부를 때도요, 여러 생각이 자꾸 나면요, 다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 절박하게 말씀도 전심으로 듣고요, 통성기도 하더라도요, 제발 그 시간 너무 아까워요. 고개 숙이고 자지 마시고 그 짧은 시간에 쫙 이번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새벽에. 그럼 아이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거의 와갖고 간식 먹고 다 자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 묵상하면서요 놀라운 말씀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읽는데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을 받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먹을 것과 미래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의 기도도 기도인데요, 아이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이들이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 새벽기 때는 잠을 자냐는 거예요.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은 자기들이 기도할 시간이 아니고 간식 먹으러 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번 특세에 아이들이 주여를 부르셔야 돼요. 들으십니다.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저기 변은숙 집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하소리. 얼마나 얘가 웃기는 얘기를 했는지, 지난 금요일 날 하소리가 할머니도 기도하고 있는데 쫙 조그만 애가 근데 목이 됐더니 할머니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 기도가 더 나왔어요. 우리 엄마 금요기도에 나오게 해주세요. 다 나오는데 신지의 자매만 안 나와요. 하소리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애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신지의 자매가 듣고 그 다음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제 들은 얘기가 또 있었어요. 하소리가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 할머니랑 기도를 하는데 막 주야 먹을 거 있는데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조그만 애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니 이제 먹으려고 그랬더니 하소리가 그러더래요. 기도 하나 빠졌대요. 해피코스 기도 안 했대요. 집안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놀랐어요. 자 보세요, 6살 5살도 안 되는 애예요. 근데 이런 애가 벌써 기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기도할 때 기도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아이들도 죽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식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나갈 때 줘요. 가만히 이렇게 봤다가 기도 열심히 하는 애 이름 적었다가 줘요. 그리고 저는 정말 부탁합니다. 특세 나오는 거 너무 귀중해요. 근데요, 나와서 자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좀 일찍 주무시고, 또 이왕 기도할 거라면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일생일 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절박하게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세요, 연합기도 나오죠. 그 연합기도는 뭘까요? 혼자 나오라는 얘기예요, 같이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족과 함께.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네? 내일이 보장돼 있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런 설교한 적 있잖아요. 죽음은 배려가 없다고. 20살이라고 먼저 오고 나중에 오고 20살인데 벌써 죽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 많았다고 일찍 돌아가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배려 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세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기도하는 거 봤는데요, 얘네들이요 기도할 때 죽을 힘을 다할 때 은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맹수맹수, 어른들도 똑같아요. 제가 특세 보면 알죠. 여기 앉아 있는데도 막 조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더라도 기도할 시간에는 자지 말아요. 네 번째, 금식 기도합시다. 다 힘들면 핸드폰 금식이라도 좀 하십시오. 한 끼 정도. 그다음에 6일 개근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사자여 집중하라. 기도는 집중력 있게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번에 나는 정확한 기도 제목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꼭 주님 응답하여 주셔야 될 제목을 잡으시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세론들과 함께 나오시고 손 붙잡고 나오시고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너희들 간식도 먹지만 기도할 때는 예배 시간에는 자도 상관없다. 왜요? 애들은 자도 들어요. 어른들은 안 자도 안 들어요. 놀라워요. 아주 놀라워요. 이런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큼은 엄마 아빠랑 같이 소리 지르자. 부르짖자. 저 역시 이번 특세를 위해서 절박하게 준비했어요. 자, 특세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잡는 데 걸리고 하니까 1년이 된 거예요. 저 같아도요,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할 때 외부 강사들 불러다가 하루는 누구 하고 하루는 누구 하고 하루는 내가 하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사정을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겠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명절 연휴 내내 이 설교 준비 6개월 이상 준비하고 6번을요. 어떻게 6번 6개월을 준비합니까?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명절 연휴 내내 밤을 새면서 기도 준비하고 각종 그림, 아까 말한 그 그림들 내가 다 찾고 이거 하라 그랬더니 정성이 자매가 달리 모른다잖아요. 자꾸 나만 알면 어떡해요? 이미 시대가 인공지능의 시대인데. 예?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림 다 찾고, 그리고 멘트 찾고, 찬양 찾고, 기도문 찾고, 큐시트 찾고, 일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번 특세에 이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공부가 남았어요.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할렐루야. 모든 성도 여러분, 성전교회 리더 여러분, 모두 이번 일주일 특세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중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기도의 사자 여러분, 내일 만납시다. 내일 만납시다. 그러면서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다니엘 기도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예? 가사가 그렇잖아요.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좀 더 큰 교회가 되어서 특별 새벽기도 더 멋지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잘하셔야 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결단을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중직 되시는 분들, 목회자의 동력은 함께 해주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6일 개근합시다. 예. 드럼이 안 나왔어요. 다 같이 불러봅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주는 주인공 되어 주여 자랑케 하소서.